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 저녁에는 예레미야서의 개요와 기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시작되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던지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자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살았는데 아나돗은 현재 라스엘 카루베라는 지역으로서 예루살렘 동북쪽 약 3마일에 위치한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주의 도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탈무드에 의하면 엘리의 제약들 때문에 한날 한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던 며느리가 아직 해산기가 없는 아들을 낳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다라고 한 아들을 낳음으로 저주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아나돗에 사는 사람은 젊은 날에 죽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호와의 저주가 있는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살았다라는 의미들 가운데서 엘리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또 솔로몬 왕이 대제사장직을 폐위시킨 아비아달이 고향 아나돗에 내려간 것을 보아서 아마도 아비아달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을 것이나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평신도와 함께 지내는 선지자로서 백성과 함께 고통과 고난을 받았으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규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선지자로서 죄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늘 울분하였지만, 그러나 죄인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죄인을 위해서는 항상 울었던 슬픔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는 이사야처럼 완숙한 사상가도 아니요, 다니엘처럼 훌륭한 정치가도 아니요, 에스겔처럼 결연한 의지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나 그는 강하기도 하면서 연약하기도 한 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품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천성적으로 수줍어하고 사교성이 없었으며 커다란 내적 갈등으로 자주 투쟁하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위한 힘있는 용사로 자신을 성장시킨 영적인 용기를 개발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선지자와 왕에는 27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예레미야가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굳게 설 자임을 보았다. 그는 어린 시절에도 충성스러움을 보여주었고 마침내 십자가의 선한 군사로 고난을 견딜 것을 내다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아서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그달랴 시대까지 봉사하였던 선지자로서 그의 봉사 기간 동안에 무기또 전투에서 선한 왕 요시야가 전사하는 장면을 그가 목도하였으며 바벨론이
갈기미스 전투에서 승리하여 예루살렘까지 포위하여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는 것을 보았으며 마침내 조국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잡혀갔으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중에서 고생하는 장면이 보여지는데 그때 에스겔이 함께 잡혀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의 왕궁에서,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동시에 포로 중에서 함께 봉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기록을 하였고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보관하는 일은 그의 비석격인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로서 저명한 가문 출신이며 시드기야를 수행하여서 바벨론의 외교 사절로까지 다녀온 적이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첫째, 구조와 질서가 아주 엉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원고와 같은, 원고의 초고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막 깔겨 쓴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불이 있는 책이며 외침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다시 쓴 책이 예레미야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 요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기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을 보아서 책을 기록한 후에 다시 쓴 책이 예레미야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책을 저술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책을 다시 기록했다가 다시 쓰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을 했던 선지자의 책이 예레미야서다라는 뜻입니다. 왜 다시 썼을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는 아니지만 다시 쓴 부분이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을 다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기록한 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기록하였던 것과 비슷하게 예레미야서는 다시 썼는데 다시 쓴 이유가 처음에 예레미야서를 쓸 당시에는 격한 감정과 분노 중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감정과 분노 중에 기록한 책은 보다는 지성적이고 또 이성적인 책이 쓰여진다라고 보아서 다시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항시 자신의 주변에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삶이 살았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죽음과 삶 사이에서 이 격하게 또 급하게 썼던 책이었기 때문에 다시 써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다른 여러 선지자들은 평화롭다고 외치는데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평화가 없다라고 기별을 전하는 이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다라고 외칠 때에 평화롭지 않다라는 기별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잘 된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기별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쉬운 기별을 전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 평화롭지 못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침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별을 전한 기별이 이 예레미야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쉬운 일은 결국은 저주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한 히브리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다라는 히브리 말은 칼에서 나왔는데 이 칼이라는 말은 저주라는 말과 curse라는 저주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학자가 얘기하기를 쉬운 것은 때로는 저주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롭다 하는 기별은 그때 당시는 좋은 기별이었지만 저주의 기별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기별을 외칠 때에 다른 여러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기별을 외치지 아니하고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시련이 있을 것이다. 침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별을 외친 기별이 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기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갈대아인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거짓 선지자들은 갈대아 왕의 멍에를 꺾겠다, 평화가 있겠다, 특별히 하나냐라는 그런 어떤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갈대아인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략이 있으면 항복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런 기별을 외친 기별이 예레미야서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레미야서에는 어떤 기별이 있느냐면 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의 침략이 있겠지만 갈대아인의 침략이 있겠지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것은 70년 동안 70년의 기간이 마치면 70년의 유배가 있은 다음에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70년 동안 황무한 후에 70년 후에 안식년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처럼 회복되는 것처럼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기별이 있는 책이 선지서의 기별이 예레미야서인데 이 기별을 열심히 아주 면밀하게 연구하였던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70년에 돌아오겠다는 예레미야의 기별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서에 돌아왔을 때에 통치자가 그들 중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통치자는 누구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야지만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여호와 우리의 의 되시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돌아오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그분이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새 언약은 애굽에서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며 그 언약은 육비에 새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기록될 책으로서 돌비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기록될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기별을 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 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새
언약을 세우게 되고 메시아와 새 언약을 세우게 되고 새 창조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인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데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희망이란 기적적인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온다라고 강조하고 내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돌아올 것이며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어서 새 언약을 맺고 새 창조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기별을 전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비운의 선지자로서 안정하다고 외치는 그 한복판에 서서 불행을 경고하고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진노의 선지자로서 평화를 외치던 자들 중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임박한 재앙을 경고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물의 선지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락과 안위함을 추구하는 백성들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며 고난이 박두했음을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돌아와야지만 돌아온 자 중에서 메시아가 있을 것이며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과 새 창조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예레미야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적절한 기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앞날이 좀 어둡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메시아를 바람으로 그분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책이 예레미야서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10월 달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시고 새 체계 속에서 새 세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